아멘. 우리는 크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하세요.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하세요. 오늘 본문 열왕기 물론 상하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왕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자료 되는 책입니다. 다윗의 죽음으로 시작해서 다윗 왕국의 마지막 이제 시드기야 왕 시대 이야기까지 기록이 되었습니다. 시드기야 왕 시대는 바벨론의 침략이 있었고 이스라엘 멸망과 그리고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간 이야기까지 역사를 전해줍니다. 열왕기는 사무엘과 마찬가지로 신명기 사관에 의해서 기록이 여러 번 되었어요. 역사 기록은 사관이 중요하거든요. 사관. 신명기는 하나님의 계명을 모은 여러분 책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신명기란 말은 복사, 카피, 반복이란 말이 있어요. 모세가 평생에 하나님 주신 그 계명들을 집대성 해놓은 게 바로 뭐냐면 신명기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열왕들의 삶과 통치를 역사 평가 어떻게 합니까? 신명기 말씀을 따라서 이제 평가하면서 역사 기록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 그리고 열왕기의 역사 기록은 일반 세계사와는 여러분 다른 관점에서 여러분 이제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세상 일반사는 되게 왕들의 업적이 굉장히 강조가 됩니다. 우리 광개토대왕 아시죠? 옛날에 고구려 시대에 우리나라 가장 여러분 땅을 넓힌 사람은 광개토왕이에요. 업적이 크단 말이죠. 그런데 세상 업적이 많다고 열왕기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오므리 왕이에요. 이름도 잘 모르시죠?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 이 오므리 왕은 아주 리더십이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히스기야하고 반대가 돼요. 히스기야는 유력한 왕이었고,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아주 높이 평가받는데 오므리 왕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열왕기상 16장 25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더욱 악하였다. 그러니까 세상 관점에서는 리더십이 출중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한 왕에 불과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상관에 따라 열왕들을 여러분 기록하다 보니까 다윗이라도 솔로몬이라도 그들의 죄가 제해되지 않습니다. 고스란히 이 성경에는 다윗의 죄와 솔로몬의 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 솔로몬의 허물은 다윗 허물은 사무엘에 있으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열왕기에 나와 있는 솔로몬의 허물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열왕기상 11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아주 여기에 혹독하게 한치도 빠짐없이 뭐냐면 칼로 여러분 이제 완전히 이렇게 도리듯이 역사 평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솔로몬이 뭘 행했다고요? 하나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였다고. 솔로몬이 악을 행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돼.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불필요하게 이미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함께 하시면 보았고 자기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경험하는데 왜 이방 여인들을 여러분 아내로 맞이합니까? 이게 정략 결혼이거든요. 정략 결혼.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부터 이제 잘못돼 가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최근에 강조, 선택은 자유지만 결과는 책임이 크다는 거예요. 제가 무서운 게 그겁니다, 여러분. 제가 무서운 게 그래요. 아무것도 안 것처럼 보이지만 선택을 잘못하면 그 후에 후유증이 너무 큰 거예요. 우리 대선 잘해야 돼요. 이번에 어떻게 후유증이 있을지 참 걱정이 이번에 큽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맡아 주옵소서. 정말 걱정돼요. 여러 가지로 지금. 근데 보면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았는데 사람만 옵니까? 뭐가 따라옵니까? 사상, 언어, 문화,
종귀가 따라오잖아요. 혼자 옵니까? 여러분 이방 공주가 여러분 시집 오는데 혼자 와요? 아니잖아요. 종들이 같이 온단 말입니다. 결국 솔로몬은 그들을 위해서 신전을, 그들이 섬기던 신들의 신전을 지어주고 나가서, 남자가요 여자 못 이겨요. 아내들 못 이깁니다. 밤마다 여러분에게 꼬드겨 보세요. 아주 거기 애간장 놓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 내일은 우리 신전에 가서 같이 제사하자. 그러면 이걸 남자들이 이겨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것은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이 신전에서 분향하며, 성경 말하면 제사하였어요. 하나님께 두 번이나, 자, 하나님 두 번이나 뭐냐면 솔로몬에게 경고를 주셨어요. 하지 마라. 한 번만 해도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솔로몬에게 너 그렇게 하지 마라. 근데 솔로몬이 여기 교만한 겁니다. 이제 그 앞에 사울 왕도 그렇게 교만했다가 망했잖아요. 비참하면 죽지 않습니까? 그 선량한, 여러분 정말 다윗보다 훌륭한 요나단 그 아들까지 죽임 당하지 않습니까? 전쟁터에서 아버지 잘못 만나가지고서. 그런데 여기 솔로몬이 이게 굉장히 실수를 하고 만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임재했는데 너 그러지 마라. 두 번이나 경고를 받고도 무시합니까? 자, 이 일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솔로몬에게서 빼앗아 신하였던 여로보암에게 주셨어요. 결국 이것이 화근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었고요. 다윗의 후손인 남왕조의 이제 왕들만이 아니라 이제는 왕들이 북쪽에도 따로 나라가 분열되어 있으니까 북왕조죠. 북이스라엘 왕들까지 이제 11개는 그 왕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 북왕조 여로보암의 후예들은 정통성이 없잖아요. 구테타로 반정으로 나라를 세우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반정을 구테타를 거듭하면서 아주 혼란한 시기를 이제 보내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뜻밖의, 자, 이런 왕들의 이야기 틈에 이방 나라 군대 장관인 나아만의 이야기가 여러분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왕들의 행적을 기록한 성경에 여러분 갑자기 이방인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을까요? 자, 한 번은 아람 군대가 떼를 지어서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뭐 전쟁사는 뭐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그 전후에도 일본 군대들이 이제 소수가 그저 부산 해안에 와서 또 뭐 어디 남해안에 여러분 와서는 그냥 막 약탈을 일삼고 사람을 잡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뭐 거기 이제 옛날에 뭐 도자기 그 남해 쪽에 이제 그저게 이제 도자기 군 사람들도 이제 붙잡아가고 이렇게 또 되게 약탈하면 여성들, 그게 참 이제 비참한 거죠, 이제. 그래서 특별히 이제 여성들 많이 붙잡아가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 와중에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가 아람으로 사로잡혀 왔어요. 이 소녀는 군대 장관 나아만 아내의 수종드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전 신분이 하찮은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잘 봐야 됩니다. 지금 나아만은 아람 나라의 실세예요. 거의 왕의 버금가는 여러분 이제 아주 큰 사람입니다. 큰 사람. 그런데 그 아내의 수종드는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허드는 일이나 하는 여러분 이제 그런 여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포로로 붙잡히면 할 수가 없어요. 전 직분이 그 나라에서 여러분 공주가 되었다, 아니 왕비가 되었다 할지라도 할 수 없어요. 이미 포로로 잡혀온다면 옛 신분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의 안팎을 보게 되면 어린 소녀라고 했지만 상당한 그런 그 이스라엘 여성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아람 나라가 큰 위기에 있을 때에 나라를 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온 아람 나라가 알았어요. 이것은 나아만 장군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이제 견고하게 서게 되었다. 그리고 아람 왕도 그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군대 장관으로 세우게 되었던 것이죠. 그는 크고 존귀한 자로
명성을 날렸습니다. 그의 명성에 맞지 않게 어느 날 이 나아만에 큰 걱정거리가 여러분 생겼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가 나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그는 나병을 고치기에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여러분 했습니다. 그의 병은 조금도 호전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이 불치병이잖아요. 나병은 예나 지금이나 불치병이죠. 뭐 지금도 여러분 의학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그게 이제 회복이 되는 게 아니고 더 이상 진전되지 않게 막아준 것뿐이지. 그 양성이 음성으로 전환되는 것뿐이지. 그러면 여러분 나병 때문에 잘라진 손가락, 그렇죠? 내려앉은 이 코 회복되지 않아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현대의학도 안 된단 말입니다. 자, 신락 같은 소망을 품고 용하다는 의원들은 아랍 나라에 용하다 하면 다 자연스럽게 나아만의 집에 불려 들어왔죠. 진찰을 받았고 좋다는 약은 다 사용해 보았습니다. 그래도 소용 없었습니다. 자, 나아만 장군의 이 번민은 그야말로 겨울밤처럼 깊어만 갔습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에서 사로잡혀 온 어린 소녀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주인에게 이제 말했어요. 3절 장군님께서 사마리아의 한 예언자를 만나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자, 갑자기 이 여주인과 함께 이렇게 일을 하다가 이제 이 가정의 고민이 이제 깊어지니까 그래서 그 여주인에게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분이라면 주인님의 나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린 여종의 말이 나아만 부인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정말 불하게도 잡으려고 하는 여러분 그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번쩍이는 섬광처럼 들렸던 것입니다. 나아만 부인은 어린 여종의 말에 이제 귀가 번쩍이고 그리고 이제 여종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를 여러분 물어보았지 않았겠어요? 내가 말하는 그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니? 정말 그 선지자가 나병을 고칠 수 있느냐? 그런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있느냐? 근데 너는 어떻게 그것을 알고 있느냐? 아주 자연스러운 여러분 이제 이 대화가 이어지게 된 것이죠. 중요한 것은 어린 소녀가 그 선지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를 신뢰했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사람임을 이제 잘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궁금해요. 어떻게 이 소녀가 그 이스라엘에 있을 때 엘리사를 알았을까? 뭐 추정은 해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저렇게 본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소녀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확신이 있어야 만약에 가서 안 나면 어떻게 해요? 책임은 독박을 써야 되는 텐데. 자, 이 소녀 말이 나아만에게 전해졌어요. 나아만은 아내에게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이제 아람 왕에게 자기 집에 있는 어린 소녀 이야기를 전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한 이 어린 이 젊은 여인의 이 말이 어떻게 이 군대 장관의 여러분 아내의 마음을 움직이고 본인 환자 본인의 마음을 움직이고 왕의 마음까지 여러분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모든 이야기를 들은 아람 왕은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로 가라고 허락했습니다.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적국의 나라에 여러분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간다. 이게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까? 그것도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의 말을 믿고 여러분 간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잖아요. 문제는 시간이 나아만 편이 아니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나아만의 나병 상태만 악화되어 갔어요.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자, 이스라엘로 가느냐 아니면 나병이 악화된 것을 무기력하게 지켜보느냐는 여러분 상황이었습니다. 자, 나아만 장군이 아람 왕의 신임을 제대로 얻었습니다. 아람 왕은 나아만을 기꺼이 이스라엘로 보내고 그리고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친서를 써서 이 장군을 사신으로 보내게 되었어요. 나아만은 왕이 쓴 친서를 들고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이스라엘 갈 때에 5절 보면 거기 은 10달란트, 금 6,000개, 그리고
의복 10벌을 가지고 갔다고 여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은 10달란트는 지금으로 약 30억 원 정도의 환산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 6,000개는 약 40억 원 정도가 되고, 나만이 지금 자기 병만 고칠 수 있다면 하는 심령으로 지금 그 대가로 가져간 돈이 얼마예요? 70여억 원이 된다는 거예요. 70여억 원. 또 의복 10벌은 매우 비싼 것들이었어요. 당시 상대에 대한 극한 존경의 표시로 선물할 때 한 것들이 바로 뭐냐, 이것이라고. 극한 존경의 표시로, 그러니까 이게 보통 선물이 하는 것이죠. 나아만 이렇게 극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한 나라의 영웅, 극히 존귀한 자로 대접받고 큰 용사로 알려진 사람이 적국의 사신으로 간 것입니다. 예교사절로 아니고요,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세계 역사에 전무후무한 일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어느 역사에 여러분 이런 이야기 있습니까?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여러분 없던 이야기 아니겠어요? 나하만이 얼마나 절신을 했는가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나하만이 이스라엘 왕에게 아람 왕이 보낸 서신을 전달했어요. 아람 왕의 친서를 읽은 이스라엘 왕의 안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굳어지고 매우 지금 흥분하더니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편지 내용을 보니까 자신의 신하 나아만을 보내는데 그의 나병을 고쳐주시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여러분 황당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기 의사요. 왕이 여러분 의사예요 뭐예요? 자,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7절 보시면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어찌 사람을 내게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이 분명 내게 시비를 걸려고 작정한 것이 분명하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뭐 이런 상황들이 자연스럽게 시비를 걸어서 침략의 구실로 정당성을 이제 말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러시아가 여러분 우크라이나를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우크라이나 서방 세계하고 미국을 향해서 선전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실을 잤잖아요. 구실을. 그러니까 막 이제 협상을 하고 서방에 여러분 이제 여러 대통령들이 지금 그 모스크바를 방문하면서 최근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까지 방문해가지고 그러지 마라. 너희도 러시아 타격이 클 것이다. 엄청난 경제 타격이 있을 것이다. 보복하니까 이제 전쟁이 나면 이제 서방 세계와 미국이 러시아를 보복할 테니까. 근데 푸틴이 원래 악인이라 세계 악의 축이잖아요.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그 지금 올림픽 전에 이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될 텐데 올림픽 끝나기 전에라도 지금 이제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지금 위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명분을 얻기 위해 방책으로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왕이 흥분하여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에 당연하죠. 이 소식을 아람에서 어린 소녀가 말했던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의 귀에 들리게 되었어요. 자, 이게 쫙 그런 걸 보게 되면 이제 일사천리로, 그렇죠? 일사천리로 하나님이 여러분 이 계획하신 일들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 소녀가 누구냐? 왜 병에 걸렸느냐? 왜 또 아람 왕은 또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이스라엘 왕에게 보냈느냐? 그리고 왜 바로 지금 전화가 있는 시대도 아니고 여러분 그런데 엘리사는 어떻게 이 소식을 들었느냐?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만을 자신에게 보내라고 전했습니다. 이 일은 8절 보시면 엘리사가 왕에게 전달하죠. 뭐라고 전달하고 있습니까? 왕이 놀랄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역사하신다 하는,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뭐 기적이나 행하는 그런 사람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행여나 오늘 우리 3현장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사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치료받은 사람이나 뭐 기도한 교회나 소위 말 은사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일하시느냐 하는 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 흐름을 하나님의 여러분 그 섭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아는 것이 여러분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내게 어떤 기회가 왔을 때에는 그 기회를 우리는 부여하는 거,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나아만 일행이 엘리사 선지자의 집으로 갔습니다. 자, 엘리사의 집에 도착하자 이제 이스라엘 왕이 아니고 이제는 나아만 장군이 크게 분노하였어요. 엘리사가 직접 마중 나와서 영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내가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이 이스라엘 선지자가 자기를 고쳐준다고 들었는데 나와보지도 않느냐. 그리고 엘리사가 전해준 메시지도 나아만에게는 못마땅했어요. 10절 보세요. 자, 엘리사가 직접 영접하지도 않고 그 제자에게 게하시죠. 제자에게 나아만에게 이렇게 일러줘라.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이? 요단강에 가서 몇 번? 7번 씻으면 살이 회복되어서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자,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줄 엄청난 예물을 준비하고 왔잖아요. 자기는 정말 아까 말한 것처럼 최대의 극한 존경을 여러분 정말로 이제 최고의 대우를 엘리사에게 해주려고 준비해 왔잖아요. 그런데 나와보지도 않아. 그리고 기껏 한다는 말이 이런 말이었어요. 아람을 구원한 영웅이요 존귀한 자요 큰 용사인 나아만이 푸대접을 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나아만의 체면이 말이 아니었어요. 자기 부하들과 종들에게 매우 부끄러운 모습이 여러분 되고 말았어요.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 없잖아요. 나아만이 너무 화가 나서 분개했습니다. 11절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11절 보면 나는 적어도 선지자께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환부에 이렇게 흔들면서 막 이렇게 이제 나병 고치지 않을까 생각했노라고. 그런데 뭐라?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우리나라의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리 요단강보다 비교할 수 없이 깨끗한 좋은 강인데 씻어서 될 일을 하면 내가 그곳에 가서 씻겠다. 이 흙탕물 같은 그 조그만 강, 또 이제 이 건기에는 더 그래요. 요단강 원래 크지 않은 강인데 정말 앞에 많은 강들은 큰 강들이 여기는 정말 우리 내가 받고 안 되는 이 초라한 볼품 없는 강인데 말입니다. 분노하고 씩씩거리면서 떠나려고 했습니다. 이런 행위들은 뭐냐면 이제 아마 자국에서 아랍 나라에서는 이제 종교인들이 이제 어떤 치료 행위를 할 때에 했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그렇죠. 우리가 무당이 펄펄 뛰면서 이제 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 안 그러잖아요. 우리 조용히 그냥 기도하고 치유의 역사는 말의 능력이에요. 터치가 아니라 말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능력이 있다. 말에 하나의 능력을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 그 말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낯선 거죠. 이 이방인에게는. 나아만의 종들이 만류하며 말했어요. 13절 보세요. 뭐라고 만류했는지 13절 보시면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이보다 큰 일을 행하여라고 했다면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일일까요? 가령 이제 자, 장군은 앞으로 이 병이 나으려면 3년은 요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신께 지성을 드리세요. 우리 옛날 잘 아시죠? 옛날에 지성을 드린다는 거. 아주 지극한 정성을 신에게 드려야 된다. 보통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보면 그렇죠? 그래서 옛날 어머니들이 여러분 새벽 일찍 일어나서 어떻게 냉수를 장단지에 올려놓고서 빌고 그게 이제 지성을 올리는 거 아니에요? 목욕 제거를 하고 이렇게. 그런데 요단강가에 가서 씻어 깨끗하게 하라고 하는데 장군이니까 오늘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오늘 하루에 끝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뭐 3년 기다릴 거 없는 것이고 오늘 하루에 끝날 수 있는 일이니까 뭐 그리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설득을 하는 거죠. 원래 일이 되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본인이 못하면 이 주변에서 이렇게 다독거리게 되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용케도 종들의 간청을 듣고 요단 강가로 갔습니다. 얼마나 가느냐?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에서 30km를 가요. 30km. 또 하루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또 하루를. 그러나 그날 가서 하면 되는 것이니까 이제 이날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요단강가에 내려가서 씻기 시작합니다.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과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여러분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나아만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방 나라 나아만의 나병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핵심은 이 이야기가 왜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인 열왕기상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 왕은 여호람이었습니다. 여호람 아버지는 누구냐면 북이스라엘 왕국 가운데 가장 악한 왕으로 꼽혔던 누구? 아합 왕. 어머니는 바로 이제 시돈 여인 이세벨이었어요. 이세벨의 아버지는 그러니까 이 왕의 누구예요? 애할아버지. 애할아버지는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는데 구테타를 반정을 일으켜서 스스로 이제 왕을 제거하고 자기가 왕이 되었어요. 이 바알 제사장의 딸이 여호람의 어머니였는데 바로 이세벨 때문에 이제 결국 이스라엘 나라가 굉장히 어렵게 된 거예요. 결혼이 여러분 결혼이 중요한 겁니다. 더군다나 왕후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만 옛날 중전이죠. 이게 왕후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영향이 크잖아요. 영향이. 결국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역주행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바알과 아사라 위한 신전을 세우고 선지자들까지 양성하게 되었어요. 바알은 남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이. 그래서 엘리야가 나중에 이제 보면 이제 이전에 엘리야가 이렇게 싸우잖아요. 850명 싸웠잖아요, 그렇죠? 결국에 아세라 선지자 400명은 겁나서 오지도 않고 바알 선지자 나머지만 와서 결국은 이제 이렇게 싸우다가 다 도륙을 당하잖아요. 엘리야에서 하나님이 악한 아합 왕과 이세벨 부부를 비참하게 그 후에 이제 죽게 하였습니다. 하는 심판이 때가 되니까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에 대한 심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역사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안타까울 때 있어. 그러나 기도하면 반드시 악인을 생전에라도 여러분 심판하십니다. 저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역사를. 악인이 집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집권한다 할지라도 그의 죄를 하나님이 기억하시 반드시 심판한다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의 아들 여호람도 악한 길을 여러분 질주하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열왕기를 기록한 저자는 이방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자, 1절 보면 나아만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자, 나아만이 이방 나라 아람 군대의 장관이었지만 그가 아람을 위기에서 구한 것은 그의 능력이 아니라 누가 구했다고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음을 여러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아만이 전쟁할 때마다 승리하게 하도록 허락하셨던 거예요. 자, 1절 이게 시작이 중요합니다. 시작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 지경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 그 누구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만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첫 선포부터 물론 하나님 통치는 사람만 아니라 짐승에도 이루어지잖아요. 참새 한 마리가 그냥 떨어지잖아요. 하나님 허락하시면 떨어지지 않는다. 참새 한 마리 죽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일들을 통치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이게 중요한 거죠. 왜 이스라엘 열왕들의 이야기 가운데 이방 사람, 그것도 적국의 장군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그도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뜻이 있으면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아만이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이렇게 허락하시고 나아만이 크게 승리하고 존귀한 자가 되도록 하신 것이 큰 용사로 칭송을 받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사람이 나병에 걸렸어요. 그런 나아만이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이 소녀가
이스라엘 땅에 선지자에게 가면 나병을 고칠 수 있다는 말에 자 보십시다. 나만 장군이 귀를 기울였다는 겁니다. 포로로 붙잡혀온 소녀의 말이었어요. 자기 아내 몸종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나만 부부는 그 소녀의 말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에서 사로잡혀온 어린 소녀의 말이 한 나라의 군대 장군의 마음을 여러분 움직였습니다. 이게 바로 고난의 유익이겠죠. 시편 119편 65절 72절 보게 되면 내가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내가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에게 적용된 것만 아니라 바로 나아만에게도 적용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당신은 버림받은 영혼이에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의 이 여러분 중대한 여러 고난 속에서도 이 고난의 유익을 누리지 못하면 한국교회는 다시 일어설 수 없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게 그냥 지나갈 거 아니야. 이 코로나가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여러분 교회로 정상으로 올라와야 될 것입니다. 안 그러면 이 고난은 의미가 없는 거야. 그냥 몸만 나은 사람처럼 몸만 나면 뭐하고 아무 더 악화될 텐데 이제 왜 하나님 기회를 주셨건만 그 기회를 유익이 되지 못하게 했으니까 다시 기회가 오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재앙이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때를 통해서 우리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사랑 구실해야 돼요. 사랑 구실해야 돼요. 한국교회가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이게 정말 그 무속신앙인지 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기복주의에 빠지고 세속주의, 성공주의, 출세주의에 빠져가지고서 그러니까 여러분 인정 못 받는 거. 그게 반드시 고난이 정신 차려서 뭐냐면 이제는 한국교회 정말 가치가 있다. 한국교회 정말 이제 소망이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초기 한국교회는 그랬어요. 옛날에 황성신문이라고 옛날에 혹시 기억하지만 19세기 황성신문에 이 땅의 희망은 기독교밖에 없다고 했어요. 교회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위기가 여러분 정말로 기회가 되려면 확실히 보여주지 못하면 안 됩니다. 한국의 희망은 교회밖에 없다. 근데 지금 무당과 짝하여서 하는 모습을 보면 이게 지금 뭐 하는 모습인지 몰라요. 정말 여러분 이게 잘 생각해야 돼요. 이걸 하나님 나는 보고 있다고 믿습니다. 아람왕의 마음도 움직였습니다. 나아만은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는 소리를 듣고 자보세요.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아까 말했지만 자존심이 상했고 화가 났었지만 종들이 권하는 말에 또 여기 중요한 겁니다. 귀를 기울이게 되었어요. 작은 자들의 말에 자기가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귀를 기울였고 강가에서 옷을 벗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놨어요. 요즘 말은 계급장 뗐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체면, 자존심, 명예, 권위 아직도요. 오직 자기 몸이 낫기를 소망하는 마음만 가졌어요. 그리고 한 번, 두 번, 그렇게 7번까지 요단강에서 몸을 씻었습니다. 코로나에서 나병 같은 여러분 중병에 걸려있는 한국교회가 살아나려면 다 내려놓아야 돼요.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보면 나아만이 이웃나라의 볼품없는 작은 강에서 옷을 벗고 씻고 또 씻기를 7번 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살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어린아이 살과 같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요, 재미있는 말이 뭐예요? 이 소식을 복음을 알려준 사람이 누구예요? 어린 소녀. 그런데 이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서 나만 장군님은 어떻게 됐다고요? 여기 어린, 똑같이 나오잖아요. 어린아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말은 이제 남성, 여성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히브리어는 이제 그 남성, 여성형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앞에는 어린 소녀는 여성형이었지만 여기는 이제 남성형이 된 거죠. 어린 소녀가 아니라 어린 아이 이렇게 이제 하게 된 거예요. 핵심 뭡니까? 어리다는 거죠. 본래의 상태로 회복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이 가능하겠는가 했는데 기적이 나아만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그런 거예요. 아유, 설마 이런 것이 가능한가요? 지금도 도전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도전은 계속 이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그냥
쉬질 못하게 계속해서 이런저런 여러분 이제 일 때문에 질병으로 지금도 여러분 지금 영상 보면서 기적 기다리고 있는 분이 있어요. 꼭 금요일과 이 주일에 기다리고 있는 분이 있어요. 정말 이제 나만 같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나갈 때에 이렇게 사모하는 자에게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 단순히 우리의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이런 형제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 복음이 전파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 자리에서 또 목사님 그런 일이 가능한가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현재 앉아있으면서도 지금 여러분 이렇게 어떤 의구심이 있는 분들 반드시 의구심이 아니라 믿으세요. 나만도 못 믿었잖아요 처음에. 그러나 끝내 믿으시면 믿는 자에게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나만이 고백합니다. 15절 보세요. 뭐라고 여기 하나님께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데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그리고 자신이 가져온 예물을 받아달라고 엘리사에게 이제 여러분 말했습니다. 엘리사는 그가 가져온 예물 얼마라고 했어요? 70여억 원이에요. 70여억 원. 우리가 이번 주에도 이렇게 설교를 미리 본문을 나누는데 이 얘기가 나왔어요. 당신이 엘리사라면 70억 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다 받았다고 하죠. 우리처럼 또 아직 이렇게 돈이 필요하잖아요. 우리는 건축비라도 받고 싶죠. 근데 여기 보면 엘리사가 거절하는 모습이 나와요. 참 멋진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 나아만이 이걸 여러분 보잖아요. 보면서 엘리사를 보면서 하나님에게 더욱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다른 이제 희생 제사를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않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하나님의 다른 신이 없다는 사실을 이방 군대 장관이 여러분 그것도 이스라엘 적국의 군대 장관이 아름다운 여러분 고백입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했던 이스라엘은 지금 누구 신에? 바알 신에 취해버렸어요. 이세벨의 영향으로 그 아들 대에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제약의 길로 갔어요. 이방의 군대 장관은 지금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기로 결단하고 여러분 맹세하고 있습니다.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리고 우상에게로 달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우매함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 역사가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불과 10년만 지나서 코로나 끝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역사가는 현대 역사가는 기록을 또 합니다. 저도 교회사가예요. 저도 기록할 겁니다. 한국 역사를 제가 제 책은 지금 해방 전까지만 기록을 했어요. 45년까지. 해방 역사를 제가 은퇴하면 기록을 할 거예요. 지금 뭐 역사 기록을 할 시간이 없어요. 책이 이제 2, 3, 4권 계속 이제 앞으로 은퇴 후에는 제가 다시 학문의 자리로 돌아갈 테니까 설교한 대신에 이제는 글을 쓰기 시작할 테니까 기다려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죠. 어떻게 기록될지는 한국교회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사이만큼 여러분 큰 차이가 반드시 곧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나아만은 나병을 고치기에 큰 결단 가운데 이스라엘 왕에게 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왕은 어쩔 줄 몰라 흥분하고 옷을 찢었어요. 왜 이스라엘 왕은 선지자를 모르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포로로 붙잡혀간 어린 소녀도 아는 선지자를 말입니다. 나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이 치유받기 위해 여종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스라엘에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기 종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고 또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나병이 깨끗하게 회복되었어요.
하지만 영적인 나병에 걸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내에서도 어린 소녀가 한 말들이 여러분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엘리사 선지자에 가면 우리 인생 문제가 풀어진다. 그 말을 여러분 외면하였습니다. 포항 빈내리교회 가면 인생 문제가 풀어진다. 마치 그런 거예요.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병 환자처럼 문드러져, 이 표현이 여러분 두려운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병 환자처럼 문드러져 죽어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이사야 53장 5절 예언을 베드로전서 2장 24 베드로가 성취되면서 선포하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심으로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고만 아니라는 거잖아요. 영혼, 육, 환경까지 여러분 이제 전인적 치유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회복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요단강에 내려가 씻어야 돼요. 7번이라도 여러분 씻어야 합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씻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내 속에 생겨난 나병과 같은 욕망들, 세상 사랑, 아집, 습관, 게으름 씻어낼 때에 여러분 우리의 몸이, 우리 영혼이, 한국교회가 깨끗하게 여러분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후에 엘리사가 나아만의 예물을 받지 않자 엘리사의 제자 게하시가 몰래 가서 나아만에게 예물을 요구했습니다. 뒤에 성경은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반드시 돈을 바꿔야 말겠다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유혹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씻어내야 할 욕망을 씻어내지 않고 품었을 때에 이 살이 여러분 썩어 들어가는 나병에 게하시가 여러분 걸리고 말았어요. 우리가 영적인 나병에 걸리는 욕망을 품고 있는지 우리가 늘 돌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도 나아만과 같은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린 여종의 말이었지만 그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내가 무시할 만한 사람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이 내 마음을 찌른다면 들으시기 바랍니다. 직분과 관계없어요. 때로는요. 저도 그래요. 목회자도 아니고 잘 모르는 사람인데 여러 번 때로는 뭐냐면 이게 중심을 찌르는 말을 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하실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지 않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들의 소리를 무시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께 나오게 될 때 우리 놀라운 여러분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아만의 살이 어린아이와 살과 같이 깨끗해지듯이 여러분 우리 영혼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깨끗한 영혼이 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세상 지혜롭게 하지 마세요. 저는 목회하면서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돼버렸어요. 지혜롭게. 그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냐 말이야. 당신 출세에 위한 지혜 아니야? 당신 성공을 위한 지혜 아니야? 당신 욕망을 위한 지혜 아니야? 얼마 되지 않는 그 돈을 위한 지혜 아니냐 말이야. 그게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거예요. 우리 순수성을 가려버려요. 여러분 비참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10여 년 큰 하나님의 음성 듣기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지만 때로 그럴 수 있어요. 제가 하나님을 경시하면 무시하면 안 들려요. 정확합니다. 제가 10여 년 동안 하나님을 실제 경험해 보니까 정확하단 말이에요. 정확해. 내가 내 속이 정말로 깨끗하고 여러분 순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은사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누가 은사를 자랑해? 누가 은사를 자랑해? 은사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도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영혼이 성결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결해서 이 포항 빈내리 교회인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좀 결정적인 여러분이 이제 도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여러분 쫓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영혼이 깨끗하도록 말씀으로 씻고 여러분 오늘도 있습니까? 오늘도 겸손히 우리 말씀의 강가로 여러분 내려갑시다. 다 일어나 소리 찬송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